그림이 여러분 눈에는 어떤 그림으로 보이는지 몰라도 얘가 그랬어요. 얘가. 쥐야, 이 그림 보여? 누가 그랬다고? 코끼리가 그린 거야. 쥐도 그림 잘 그리는데 코끼리도 제법이죠. 사람마다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달란트라 그러죠. 요 며칠 전에 5월 8일 날이죠.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거기 나와서 옷을 자유스럽게 입고 나가잖아요. 정장 식당 갈 일은 없으니까. 자유스럽게 입었는데, 그래서는 뭐 했는데, 한결같이 이 잠바를 다 입고 나왔더라고. 딸이 사줬대. 요번 어버이날 때 딸이 사준 잠바래. 한 사람만, 딸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만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더라고. 이제 제 친구는 제 나이쯤 되잖아요. 아마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옷 한 번 사준 것 같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뽀빠이 이상용 씨 이렇게 시금치 손절을 많이 했거든요. 81세에 며칠 전에 작고를 했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은 무심코 넘겼는데 그 사람 81세가 쏙 박혀오더라고요. 81세?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이것들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누구에겐가 선물을 받기도 하고 누구에겐가 선물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가장 멋있는 선물, 또 가장 자랑스러운 선물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한 선물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에 하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당시 50환짜리 동전 요만한 게 있으면 하얀 색으로 백금처럼 생겼죠. 그 동전을 잘라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동전으로 십자가를 만들고 돈이 그 당시 이제 한국은행 알면 안 되죠. 재물 손괴죄로 걸리죠. 굽고 손괴죄. 그런데 자르고 여러분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나사를 용접해서 붙여가지고 성탄절 때 친구들한테, 교회 친구들한테 그걸 선물을 했어요. 남학생한테도 하고 여학생한테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끈끈하게 교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오늘 선물을 받는다면 나는 무슨 선물을 받고 싶다.
세 가지만 마음속에 정해요. 하나님의 명아, 너를 내가 선물로 줄게. 그러면 예, 세 가지 주세요. 휘도 하나님이 휘한테 선물을 준다. 그러면 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세 가지를 한번 정해봐요. 모두 한번 각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여러분들의 본문, 나도 읽었고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본문이 주는 의미도 있고 선물도 있을 테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또 오늘 또 세 가지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자 할까요? 다 같이요? 뭐요?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직업을 주셨어요. 직장, 직업을 주셨다고요. 지난 23년도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살 집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전체 자살자 중에서 25.9%, 약 26%예요. 두 번째로 많대요. 첫 번째가 정신질환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사람을 자살하게 만든다. 큰 영향이죠. 지난 4월 13일 낮에는 집에 방에 앉아 있고 밤에는 밖에 나가는 자기 아들, 항상 그래. 하루가 아니라 항상 그래. 몇 년을 그래. 엄마가 보다 못해. 이게 주야가 바뀌었어. 생활 습관이 야행성이 됐어. 보다 못해도 엄마가 이야기 한마디 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엄마니까. 정답은 없죠. 야, 길동아,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알바라도 좀 해봐. 엄마가 그랬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집기들 뒤집박기하고 엄마한테 폭행하고 폭언을 했어요. 그러다 옆집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는 28만 9천 명. 그 중에 11%가 실업 상태예요. 알바가 없는, 알바조차 없는. 저는 금년 3월 기준 거래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뭘 받기를 원했는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직업을 주시겠다. 내가 직업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 방법에 의하여 직업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마.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한 것을. 함께 한다니까? 어떻게 하냐고. 말과 이 시각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짓는 방법을 알려줬죠. 그래서 이 안에 내가 왔다. 이 성막 안에 내가 있다. 이제 보이냐? 예, 조금 믿으시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야 되잖아. 성막을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가야 되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성막 광야에서 지었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누가 가져갈 거냐? 사실 성막이 무겁습니다. 짐도 많고 무겁고 어쩌면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아무도 그걸 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작기나 해? 가볍기나 해? 그래서 그 성막에 이것은 너, 이것은 너, 이것은 너 각각 지어줬어. 맡겨줬어. 갖고 가라. 그때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성막을 옮기는 직업을 맡았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렇다면 레위는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누렸을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여기를 마음대로 올라오지 않아요. 못 듣잖아요. 지성소다. 그런 거죠. 지성소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안 오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물건 단 한 가지로 먼지라도 집에 안 갖고 가려고 했잖아요. 쓰레기도 집에 안 갖고 가려고 할 정도잖아요. 성물로 규정해두고 소를 안 돼.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 레위인들은 다 들고 다니게 돼 있고 만지고 돼 있고 등짐이 뒤치게 돼 있고 어깨에 매게 돼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특권을 받았냐?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이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뭐냐? 사실 레위인은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또 달라요. 제사장은 아론 후손들로 아론 직분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아니 좀 다르지만 오늘날로 한다면 목사와 비슷하다. 제사장이 그렇게요. 그런데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필하고 제사장과 가장 가까이 최측근이야. 이재명이 최측근, 윤석열이 최측근, 그래서 최측근이야. 이게 레위인이야. 어떻게 해서 레위인들은 12지파 중에서 저 레위 제사장이 최측근이 됐을까? 어떻게 해서 성전 기물을 우리는 먼지조차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물을 이렇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런 특권이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는 직책을 가진 거예요.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레위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특권이냐? 레위인들이 그런 무거운 짐, 광야에서 큰 짐,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특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특권이요? 그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땀 뻘뻘 흘리고 그걸 옮기는 것이
무슨 특권이야.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식구들을 내 일러스의 기업으로부터 주어서 그들을 향해 예고를 만나서 하는 일에 감당합니다. 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내라고 그랬어요. 11조로 뭐 하게 내서 어쩌자는 거야? 바치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자신들이 먹이를 식량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직업, 성전 다루는 직업, 성전 관리하는 직업을 받고 성물 11조를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직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직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작. 땅의 모든 11조 땅의 11조 하나님의 것이요. 11조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인에게 넘어가라 그랬어. 하나님 선물 받았잖아요. 직업을 받았잖아요. 직장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부정부패로 먹고 살려고 아웅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 당당하게 받아 먹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을까?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내일에게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관리자, 곧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직업을 주신 거예요. 내가 계속 아까부터 이야기했죠? 어떻게 내인들은 그런 특권을 받았을까? 나도 좀 그런 특권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좋은 직장 없냐? 상장 없냐? 대우 없냐? 누구한테만 그런 거 주냐? 보세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안 내려왔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생각하기를 모세 죽었어.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 죽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해바다 옆에 가서 사해바다 가서 이제 수영을 하려고 수영인지 샤워인지 사해바다에서 들어가려고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여행하는 사람 옷을 많이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걸어가는 거, 물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가를 하는데 이쪽 끝에서 지금 벼이 저쪽 끝 10m 정도 안 돼. 못 걸어가. 다리가 발바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속에다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삶아져요. 그렇게 뜨거워. 못 걸어가. 도리어 그냥 돌아와서 신발 신고 들어갔어요. 그 뜨거운 장소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돼. 텐트를, 천막을, 각 성전 각 기구들을 들고 가야 돼.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했더니 편히 앉아서 먹고 사십니다. 좋은 직업을 주시죠. 먹는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여간 그렇게 뜨거운 자리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물도 없잖아요. 마실 물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갖고 오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다음에 안 내려와. 수면을 했다가 안 와. 죽었다. 죽어서 올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신이 누구냐?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그 신을 알았는데 이제는 아론 보고 우리 네가 두 번째 서열 두 번째잖아. 네가 좀 그 신 좀 알려줘. 네 아론은 알아서 하는 거다. 아론이 알아서 하는 거다. 아줌마좀 얼마예요? 그러니까 야 나한테 잘 모르겠다 소리는 못하고 여호와다. 여호와인데 여호와 어떻게 생겼어? 근데 모세 같으면 대답을 할 건데 이 아론의 영성은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금붙이 가져와. 목걸이, 귀걸이, 팔찌 가져와. 백성들이 가져왔어. 그걸 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를 섬기는 저 애굽에서 구하는 신이다라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았어. 흥청됐어.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네. 40일 만에 10계명을 두 판을 딱 들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네. 얼마나 절망스럽고 화가 나든지 10계명을 집어서 자기 손에 넣어서 집안에 던지면서 야 이 계획서더라. 몰라 계획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내가 하는 소리요. 나는 그냥 서슴없이 여러분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 짓이냐. 나는 40일간 죽을 똥 살똥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시는 10계명을 거기 내려왔는데 그리고 저기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뭔 짓이냐. 화가 이렇게 났어. 10계명을 던져버리니까 돌판이니까 깨져버렸어.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야! 너희들 중에 내가 이 녀석들을 징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혼자 힘으로 그 당시 30만, 약 2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200에서 300, 60, 장정만 60만이니까 가장이 60만이면 한 집안 식구 4명이라고 생각할 때 200만, 300만이 되잖아요. 이 범죄한 놈들을 내가 다 징계할 수가 없어. 나 혼자 할 수 없어. 너희들 중에 나를 좀 도와서 하나님의 징계를 할 사람 없냐? 누구예요? 이 중에서 누구예요? 같이 할 사람. 손 들고 나온 사람들이 레위인. 그 레위인이 나와서 내가 잘못했어요. 먼저 나부터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고 칼로 그 일들을 꾸몄던 모략을 꾸몄던 반란을 일으키고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짹짹거리고 소리쳤던 그놈들 3,000명을 죽여버려요. 골라가지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동족, 내 형제 죽이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칼 주면 내가 누구를 죽이겠어? 여러분들에게 칼 주면서 죽여라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를 죽이겠어? 참 힘들어. 그 일을 했어. 누가? 레위인이. 그게 이 말씀이요. 시작. 예. 그래. 레위 지도자들, 레위인의 엄마, 아빠들 참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편에 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가 잘해야 한다니까요. 지도자가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 성전 봉사자가 된 거예요. 성전 봉사자가 되어서 어떻게 돼서 11조를 먹고 살게 됐어.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직업을 가졌지 않습니까?
최고의 예우를 받고 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잘 만나야 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꿀까요? 좋은 엄마 아빠가 되세요. 좋은 부모가 되세요. 기도하는 부모, 회개하는 부모, 하나님 편에 서는 부모가 되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편해요. 좋은 직장, 좋은 수입 얻으려면 부모 잘 만난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내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었나요? 항상 가슴 치는 거예요. 부모는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고, 조금 더 못 줘서 미안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힘든 것이 부모 아니에요. 부모,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는 부모, 하나님 일에 힘쓰는 부모, 동족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하나님 편에 서서 어려운 일을 했더니 짐을 옮기는 어려운 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징계하는 어려운 일, 사람 추출해서 죽이는 일 참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 편에 서서 했더니 다시 한번 여기 7절 시작.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요 시작. 예,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 편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진흙 한 덩어리로 이것저것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직업과 직장과 자녀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옵니다. 시작. 두 번째 선물, 권위요, 권위. 첫 번째 직업을 주셨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권위를 주셨어요. 읽으세요. 원래 첫 태생, 처음 난 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거야. 하나님은 그랬어요. 언제 이 규칙이 언제 생겼냐? 마지막 재앙 때, 열 재앙 때 다 죽었잖아요. 애굽인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면 죽이고 살리고자 하면 살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그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쳐다볼 때 야, 저 사람들 저 피 바르면 뭐지? 하여간 저 사람들 따라서 뭐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그냥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피 발랐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안 들어갔어요. 애굽인이라고 할지라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따라서 하면 그런 복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여간 그때 생긴 법칙 다 내 거야. 첫 태생,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될 거야. 그런데 이 규칙을 바꿔줬어요. 언제부터 바꿨을까?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있는 데하여 이스라엘 선생님을 영하고 태어난 모든 것을 이스라엘 선생님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래 이렇게 바꿨어요. 레인을 택해서 이 초태생 짐승이나 모든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레인을 택해서 내가 일시키는 것으로 대신할게 이래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과 짐승 초태생을 내 거다 라고 규칙을 세우신 하나님이 다시 바꿔서 레인을 택해서 레인이만 내 것으로 할게, 나머지 다 너희들이 한 것으로 할게 이래요. 여기서 우리가요,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말 바꾸기 하는 것 그렇게도 싫어하더니 여기 보니까 말 바꾸기 해. 하나님도 말 바꾸기 하네. 우리나라 정치인 어떤 사람 제발 그런 사람 뽑지 말라고 내가 말 바꾸는 사람 안 된다고 막 소리 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말 바꾸기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했었죠. 아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 바꾸기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누구는 나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법도 만들겠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바꾸잖아요. 뭐 불체포 특권했으면 안 된다 하더니 자기가 체포될 입장이 되니까 된다. 또 개헌을 한다. 자기가 또 권력 잡게 생기니까 안 한다. 계속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야. 우리 인간을 위해서야. 나머지 사람들 다 12지파가 그 중에 초태성은 내 것이라고 하면 너네들 힘들잖아. 그러니까 살려줄게. 그 대신 내 일만 그냥 와라. 그럼 내 일이 생각할 때 에이 기분 나빠. 왜 너 하필 나만 뽑아갖고 이렇게 고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너희들은 먹을 걸 줄게. 대제사장 옆에서 최측근으로 성전을 관리하면서 실적으로 먹을 것을 줄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말 바꾸려 하도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고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난 안 됩니다 그러는 거고. 성경을 알면 좋구나 공식 보여요. 성경을 모르면 좋구나 공식 안 보이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 바꾸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들은요 세습할 수가 있었고,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봉사를 하기는 했지만 주로 뭐였냐, 중재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재자가 제사장이에요. 말하자면 오늘 뜨마담처럼 그 물건 팔고 부동산 중개인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개를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었어요. 그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레위인이고, 나는 뭐 종이냐? 아니, 너는 하나님의 법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 위상을 높여줬어요. 권위를 높여줬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달라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존경해달라고, 야, 나 좀 존경해다오 요청 안 해도요 존경해줘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천륜으로 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하지 않아도요 존경하는 권위를 주세요. 목사의 권위도 하나님 주셨어요.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돈 없고 출세하지 못했고 건강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부모의 권위를 주세요. 네 지파가 하나님의 구심점으로 이루었고요. 아론을 돕는 사람이 되었고요. 아론을 중심 삼아서 성전 봉사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각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종하라. 권세는 하늘도 돌아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를 부모는 아까 내가 패를 났죠? 가서 알바 좀 해라. 그 말을 했다고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집안을 뒤죽박죽 만들어 옆집 사람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시작. 모든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을 세워 세상의 친구들을 위하라. 왜 가까이 하려고 피를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라. 의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럼 그 제사장 옆에 이렇게 옆에 서기만 하면 죽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요. 이 의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내 눈에 안 들어. 시원찮아 보여. 그러니까 에이씨 그게 뭐야? 저건 나도 하겠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집사 때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정말 벼떡같이 설교를 해. 설교 내용이 그래. 아이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렇게 교만을 떨었어요. 사무엘도 사울도 그렇죠. 설쳤어요. 우사도 그랬죠. 설쳤어요. 그러다가 징계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하는 일이 시원찮아도 자녀들은 설치지 말아요. 부모의 권위, 위상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이 시험찮아도 대들지 말아야 돼요. 곤란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목사를 섬기고 이럴 때 내 받은 축복을 받아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부모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 지파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모, 목사란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가까이, 의인이 가까이 하면은 죽이라. 설치면은, 의인이 설치면, 이게 뭐야? 하고 까불면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녀를 성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냐면 에덴 동산을 줬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깡들이 다 줬어요. 의식주를 다 줬어요. 보세요. 시작. 내일은 내 것이라. 오해는 여기도 또 오해는 아까 그 저 말바꾸 교회처럼 여기도 오해를 계셔. 내일은 내 것이다. 그럼 내인 아닌 사람들은 내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고 나머지 11지파는 내 것이 아닌가? 사단의 것인가? 이렇게 이 의를 달고 오해할 수 있어요. 내인이 발탁된 것은요, 야곱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7절에서 내인이 발탁될 거다 예언을 했어요. 또 금송아지 사건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내인이에요. 폐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 낳았잖아요. 또 마노아의 아내 불임녀였죠. 그러나 천하무적 삼손을 낳았잖아요. 또 엘간의 아내 한나도 불임녀였죠. 그래서 통곡하고 울었죠. 그러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왔어요. 엘리사벳도 늙어 터져서 애기 못 낳는다고 했는 할머니이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교자를 낳았어요.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동정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신하는 인류의 최대의 사건을 전무후무한 사건도 일으켰죠. 이처럼 폐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폐의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론의 기둥으로 모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기둥이 되어졌고 아론 아들들의 중심이 되어졌고 여호와에서의 중심을 주어졌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의 중심이 됐죠. 아론에게는 네 지파의 중심이 되는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으로 하여금 자손이 나오고 네 지파를 지도하게 했어요. 주태생을 대신해서 내인을 주시거든. 이처럼 하나님은 무엇인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요. 아론을 세우든 모세를 세우든 내인을 세우든 중심을 세우든 그 중심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또 일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당을 중심으로 모이거나 야당을 중심으로 모이거나 이제 뭐 김문수 씨가 됐다고 그러던데 김문수 씨가 되거나 이재명 씨가 되거나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중심을 세워져요. 구심점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모세의 중심은 누구예요? 모세에게도 중심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내가 네 중심이 되어줄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한번 보세요. 시작.
예, 이스라엘이 내 것이라고는 하면서도 모세에게 내가 너의 중심이 되어주마 그런 말을 하시질 않았어요. 약속이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모세가 껌딱지처럼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러한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모세가 뭘 필요한가를 알았어. 홍해 앞에서는 모세에게 길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길을 주셨어. 홍해를 갈라서 길을 주시.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반석에서 물 나게 해주셨어.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어.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주셨어.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이 껌딱지러져서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동행.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구심점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질서가 있고 구심점을 누구를 삼으라고까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먼저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태생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첫 태생을 원한 이유가 뭐요? 그 의미가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순종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첫 태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들의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성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직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이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교회 인민족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껌딱지가 되어서 주님과 붙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는 주님께서 내 필요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먼저 주시옵소서. 직장이 안정된 직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정된 직장을 주시고, 수입이 필요한 사람에게 수입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화목이 필요한 가정에게 화목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에 지금 훌륭한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에 좋은 지도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에 맞춰서 투표할 수 있는 국민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